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쪽 전월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봅니다. 제가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진짜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도착하는 지켜야 될 규칙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먼저 이 같은 규칙을 주시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2절의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80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장이 이그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일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주셨던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에서 7절까지의 말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는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여호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레위기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 23회에 걸쳐 명령을 주실 때마다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내가 바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자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또 현재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여호와와 또 그의 백성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교빈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야? 목자와 양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주인과 종하고 자녀와 부모도 되는 거야? 네. 부모 자녀와 주인 종은 영 다른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주인과 종이 되고 어쩔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만 골라봐. 하나님과 교인 그것도 새로운 건데? 네 번째구나. 자, 효영에게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첫 번째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한 오늘날 살아갈 힘을 제공하시며 나에게로 인도하셔서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오늘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국 나를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음성의 귀를 기울인 관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독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일까요, 김부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걸 때에 그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 그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와 강릉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이 주의 몸된 공동체 내에 자리 잡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 말씀보다 기도를 더 우선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이게 어떤 관계예요? 병행되는 관계죠. 말씀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관계인데 그래도 부득이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말씀이겠어요? 기도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힘만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반면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씀 묵상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머릿속에만 맴돌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힘이 없을까?
그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기도 생활이 이때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늘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이 뭐 나아지는 게 없다. 그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묵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니까 방향이 없이 그저 자기의 것만 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바탕이 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결국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분명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8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여호와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보면 레위기 18장 3절 상반절에 거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430년간 살았던 애굽의 모든 문화와 삶의 습관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주된 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주된 신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은 바알? 바알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은 뭘까요? 애굽의 신은 태양이죠. 태양. 그 뜨거운 태양을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을 라라 불렀어요. 라.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파라오 바로 왕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자체가 왕이라는 거 아시죠? 애굽의 바로가 창조신, 애굽의 창조신 호루스의 형신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신이기 때문에 그 바로를 이제 미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호루스가 훗날 바로 태양신 라로 이렇게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라는 말이죠. 이게 태양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라는 언제 때 태양이냐? 아주 한낮의 태양이 라예요. 한낮의 태양. 가장 뜨거울 때가 태양이 라고. 그런 아침에 싹 떠오르는 태양을 케프리, 저녁에 싹 지는 태양을 아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는 말이죠. 80여 가지의 곤충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딱정벌레도 신이고 뭐 별별게 다 신입니다. 이게 왜 신일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 했을 때에 그냥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 태양이 이렇게 어두움에 잠길 때 그때는 조금이라도 어떤 태양빛을 머금고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죠. 아무튼 태양이 가장 주된 신이고 그 외에 80여 가지가 다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올라간 모세의 내름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여 아론에게 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한 것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 말한 것도 이것 역시 이런 배경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애굽인들은 소도 신이라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생과 더불어 몸에 익혔던 애굽의 모든 생활 습관과 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 라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 10가지의 재앙으로 통해 벌하셨고 태양신 라의 현신이라는 애굽의 바로를 홍해에서 수장하심으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과거의 습관과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던 생활 습관은 우리가 속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전의 것들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그래 과거의 삶은 문제가 있었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 나 버려야지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레위기 18장 3절 하반절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애국과 가나안 땅의 그 말씀하심에 있어서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애국은 풍속만 있고 가나안은 풍속과 규례까지 포함되어 있다. 풍속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애굽에 살았던 삶의 방식은 버려라. 버릴 수 있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삶의 그 가나안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규례까지도 버려야 한다. 규례가 뭔지 아십니까? 규칙이에요. 규칙. 뭐 법령이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 규칙은 뭡니까? 그 땅에 살려면 선택이에요? 이게 어떤 필수예요? 필수죠. 그 땅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은 규례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애국의 규례는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 익혀있는 풍속만 버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풍속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도 다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나안의 풍속 규례가 무엇인가? 이는 먼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의 주된 산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농업. 그래서 농업을 하는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 바로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라는 바알이었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주장한다는 아세라였던 것이죠. 비와 바람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은 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려면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는 바알과 풍요와 다산을 약속한다는 아세라를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물론 자신의 번영과 가축의 증식을 통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 가나안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이 땅이 뭐예요? 규례예요. 규례.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우리가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규칙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죠? 규례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인맥을 넓히고 부동산도 사고 땅값 어디가 오를까도 눈여겨보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돈 될 거는 다 해야지. 그래야지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뭐예요? 하나의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방적인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적인 결합이에요. 이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바알이 죽은 것이고 비가 온 것은 바알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처럼 바알을 부활시켜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성적인 결합이고 이를 통해 바알도 아세라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은 무엇입니까? 자기네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럼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라는 바알과 풍요와 다한을 약속한다는 아세라를 잘 섬겨야만 하는데 이들을 잘 섬기는 방식이 무엇이냐? 성적인 타락이,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풍수가 그래 쫓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이후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절 너희는 고룩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6절서부터 29절까지 다 어떤 내용이에요? 각종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여기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쓴 것입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에서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얼마나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라는, 행하지 말라는 것도 가나안에서 잘 살기 위해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한 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돈을 쫓고 성공을 꿈꾸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또 부동산 사고 또 뭐였지? 그게나? 그 끝인가? 그런 걸 때문에 우리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분명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누구나 가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찾아서 가야 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살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민의 출발점이 바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레위기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내가 남들처럼 안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 땅에 규례를 쫓지 않아도 괜찮은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뭐로부터 시작되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냥 남들처럼 안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시냐는 그런 정체성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55절. 역성경 254쪽 전으로 있습니다. 자, 33장 55절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통성을 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33장 5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55절. 너희가 어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말이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힘들고 어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나에게 찌름이 된다는 거예요. 찌름이 된다. 나를 힘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결과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356쪽 전으로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화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내가 필요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들은 말이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수순이 있게 되어졌고 이를 통해 다니엘 1장 8절에서 자신의 조상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한 것을 인정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겠다는 왕의 지시에 자신은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단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구원하신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살았던 애국의 풍속도 쫓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며.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4절과 5절부터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지키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들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두 죄로 하셔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애국은 떠나온 곳이니까 그곳의 풍속을 버려도 상관없지만 이제 들어가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이 가나안에서도 애국이나 광야와 동일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교를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전국의 사실이 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교회 밖에서 내 일상생활에도 동행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 확실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야? 아니면 네가 삶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 삶에서 증명하고 어떻게? 그냥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부어주셔? 자, 혜영이 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면 너의 일상생활에서 너 동행하시기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제 어디서도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할 수 있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만져주시고 힘들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입술로는 네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그것이 될까? 그러나 야고보 1장 6절 7절은 오직 믿음을 구하고 주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구하는 자들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자, 남들은 들고 뛰고 날아다닌다는데 아침부터 가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영어를 하고 뭐 온갖 자기 스킬을 쌓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관계를 넓히고 이것저것 뭐 많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만 주목하고 성경만 묵상하고 기도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남들은 이것저것 뭐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에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만 지켜 행하라면은
과연 그것이 경쟁력 있는 삶일까 과연. 너무 우리가 진짜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로 설득을 해야 될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안 들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남들은 저렇게 막 들고 뜨고 날고 날아다니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나는 그런 어떤 스스로 질문해 본 적 없어? 많죠. 많아? 좀 있어요가 아니라?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해야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네.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해? 그런 고민을. 그냥 편한 거를 찾는 것 같아요. 표현 어때? 너의 그런 고민이 없어? 있죠. 있어? 네. 그럼 또 어떻게 그걸 고민해? 내가 돈도 모아놓지 못한 환경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했는데. 드디어쓰면 원하겠지. 그렇지.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과연 아니 남들은 막 그냥 열심히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중요하고 말씀은 무성하고 주일에도 말이죠. 예배에 가서 참석하고 하루 종일 있다 오고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이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이런 어떤 불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써있습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서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거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살리다. 여러분 오히려 말이죠.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좀 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먼저 가나안 거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거는들은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쫓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멸망했다는 것이죠. 또 그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쫓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자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문화를 다시금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가나안과 이스라엘 우리에게 샘플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걸 지켜야지만이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가나안의 풍수와 규를 쫓은 자들은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말이죠. 12지파가 지금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지파만 살아있어요? 11지파.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여러분 어디 간지 알 수도 없고 남쪽 지파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만. 나머지 지파에 대한 구분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여호와와 바알이 함께 섞였던 그들은 다 멸망했고 남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은 지금도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살 길인가?
이 땅의 규례와 이 땅의 규범을 지키는 살 길인가? 여러분이 속한 그런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규범을 지키고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살 길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인가에 대한 답을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번에 경제가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얘기하다가 너희가 둘 다 석사를 한 애들이니까 상당히 너희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기대가 클 것이다. 그리고 또 은연중에 너희와 같은 그런 환경을 지닌 애들과 우연찮게 비교가 될 수가 있다. 너희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아이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규빈이가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결혼을 하겠지 언젠가는. 근데 규빈이의 아주 친한 친구가 등장을 해서,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그런 엄마의 친구의 딸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딸은 신랑이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집도 큰 평수를 하고 어쩌고 막 그래. 그런 말 들을 때 어떨까 기분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는 신앙이 어때?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저는 오히려 신앙 있는데 또 그렇게 잘 되면 또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앙이 없대. 그럼 어떨까? 다 갖췄는데 신앙이 없어. 그러면 불쌍한 영혼이다 생각하겠죠. 막 그렇게 막 겉으로 화려해도 신앙이 없어. 불쌍한 영혼이다. 신앙이 있다면은 진짜 주님. 또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효영이는 어떨까? 이 친구가 말이야 막 그냥 막 시험도 합격하고 말이야. 그리고 막 그냥 결혼도 막 하고 막 그래. 거기에 비해서 너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는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할 돈도 없고 시험도 좀 돼야 되겠지만 어떨까 기분이?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애들이 없어서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다면 그 삶과 이 삶은 다르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어떤 푸시가 들어오죠. 이 땅을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 땅을 잘 살려면 이 땅의 규칙과 규례를 지켜야 돼라는 푸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야겠다. 왜? 그걸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규빈이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그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가 뭐라 그랬어? 전제가 나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손에 피를 채우시고 내 손에 인도하실 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날마다 그걸 점검을 해야 한다. 날마다. 끊임없이 세상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 넌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넌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넌 남들보다 뒤처진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푸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안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좀 길게 봐야 돼. 길게. 지금 당장 눈앞에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길게 볼 어떤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실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의 피를 채우시며 결국은 완성된 구원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날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그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모든 세상의 풍속과 규례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속과 규례를 버려야 한다. 몸에 익숙한 모든 문화, 그런 모든 것들과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나. 이렇게 안 살면 뒤처져. 이런 모든 규례를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그런 어떤 푸시가 들어오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길이다. 과연 세상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하고 우리가 지켜올 필요가 있죠. 과연 그들이 진짜로 잘 살고 있는가?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수산업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기로 100억대를 말이죠. 사기를 치고 그 돈으로 또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결국은 뭡니까? 그 끝은 뭐예요? 결국은 사기범이 되어진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남들 보기에 부럽게 말이죠. 1억 5천짜리 치해를 차고 수억짜리 차를 굴리고 그러고 다니면서 남들이 부를 산지 모르지만 결국 결과는 뭐예요? 그냥 사기범이 비싸지 않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샘플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그런 무게와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무게와 그런 위기와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푸시에서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뜻대로 섭리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니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이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이상 이 땅의 모든 규례와 풍속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지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압력과 또 우리 짓드는 무게와 그런 부시로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유일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명심한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무게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의 풍수가 규례를 쫓았던 가나안이 멸망하고 또 그들의 뒤를 탔던 이스라엘도 멸망한 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규례를 지킨 자들이 결국은 평초에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한 노력을 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늘이 기분 앞에 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가운데 우리 늘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확인하며 감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든 삶을 주게 합니다. 감사하며